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매우 어려운 시대에 정말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눈물을 쏟지 않고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또 눈물을 쏟으면서, 강물 같은 그 눈물을 쏟으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슬픔의 선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남한국 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이 나라가 거의 망국에 치달아가는, 그래서 남한국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자초한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이른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는 곧 다가올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또 그러나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완악한 가운데 행하는 이제 자신의 동족의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돌이키기를 소원하며, 여전히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악인이 자신의 죄악의 악으로 인하여서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돌이키지 않는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예레미야의 심령을 감동하면서, 예레미야가 오직 힘들면은요, 하나님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이 나에 대해서 가하는 온갖 핍박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를 강권하시고 예레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셔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모든 어려운 사역들을 감당하느라고 눈물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감당할 때의 시기는요,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지 오래된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한국 유다도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이제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된, 바벨론에 의해서 곧 멸망하게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면서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상황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의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된 일로 말미암아서 빤하게 보이는 멸망의 일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심지어는 오늘 11절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 백성들이 죄악을 돌이키지 않는 그런 백성들인데, 죄악을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더 이상 복을 빌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나 상황이 너무나 정말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너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아멘.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와 또 사랑하는 내 믿음의 지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복을 빌어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나의 것으로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이 회개하고 죄악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를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더 이상 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금식을 해도 죄를 회개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당면한 문제가 힘들기 때문에 그 문제만 붙들고 나에게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저들이 나에게 나와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또 온갖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죄악을 돌이키지 않고 드리는 제사를 나는 연락하기가 역겹다고 말씀하시면서 받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그러한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왕 유다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또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을 내가 보면서 더 이상 이제는 참을 수가 없다.
그들을 징벌하게 하되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징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벌하시던 징벌의 방식이 바로 칼과 기근과 연병입니다. 칼은 무엇입니까? 칼은 전쟁이에요. 기근은 뭡니까? 경제적인 빈곤함입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하늘에서 내린 비를 통해서 비를 의지하여서 농사를 짓는 그러한 지역이었으니까, 특별히요 팔레스틴 지역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극한 가난 가운데 그들이 가난에 처하는 징벌을 받게 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가 뭐예요? 연병은 뭡니까? 온갖 질병입니다. 온갖 질병들.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우리 조국의 현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이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어요. 이대로 나가다는 정말로 저 외국에서 우리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 말이죠. 완전히 쪽박을 찬 그런 나라들에 대한 그러한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스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심히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가 이대로 나가면 더 이상 복구할 수가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경제 상태라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북한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또 세계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11월 6일 날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조국의 현실이 어떻게 삶의 조국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김정은이는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땅에 위정자들, 권세를 잡고 있는, 실제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돈 많은 이들을 보면 너무나 한심하기 짝이가 없고 나라의 현실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어떤 때는요. 그러다 온갖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병들, 또 정신적인 어떤 질환들, 또 그러면 육신적인 질환들 말이죠. 얼마나 사회생활에도 어떤 이 인간관계에도 질고들이 얼마나 많고, 한 가정에도 가족 간에 말이죠, 화목하지 못한 그런 질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에요. 심판의 방식.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이제 절박한 상황이고, 어디를 돌아봐도 정말로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왜?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초한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에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가 있어요. 죄악의 문제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니 돌이키지 않는 죄악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근데 회개의 기회를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요, 마음이 무뎌지고 말아요.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그래 라고 그렇게 마음 먹기 시작하면 그것도 큰 문제인 거예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간에 정말 그 죄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마음조차도 사라져버린 그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오늘 조국이 처해 있는 현실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이러한 정말 극도로 위기를 향해서 치달아가는, 망국을 향해 치달아가는 이 조국의 현실을 보게 될 때, 이러한 때 정말 모든 삶의 터가 다 무너졌잖아요. 공의로운 판단이 다 사라져버린, 완전히 거짓과 진실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그런 우리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인생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터가 다 무너져버린 그런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내 개인적인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이 이르게 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오직 오래 참으시다가
진노하셨는지 더 이상 예레미야에게 저들을 위해서 복을 위하는 기도를 내게 들으시 말아라. 저들의 금식과 저들의 소재 제사, 회개치 않고 죄를 돌이키지 않는 모든 일들은 가증하다. 내가 저들의 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미 다 정답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실행으로 옮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고 자신의 죄악을 같이 포함시켜서 자신의 동족들의 죄악을 함께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저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는 드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민족이 우리 조국이 새로워지고 살고 새로워지는 것, 이 땅의 교회들이 살고 새로워지는 것,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이 살고 새로워지는 길이 회개의 기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홀히 여기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7절부터 9절의 말씀 또 생각하면서 예레미야가 드리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여, 오늘 이 7절의 9절의 말씀은 회개의 기도인데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고 우리 스스로는 회복을 이룰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회개의 기도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도 회개의 기도로 나가야 될 것이고, 내 가정과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회개의 기도로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고, 회개의 중보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회개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7절부터 9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갖춰야 될, 기도자로서 갖춰야 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해야 될 필수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나만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유별나게 자꾸 죄를 회개하라는데 나만 그렇습니까? 어느 교회다는 누구도 그렇고, 어느 교회다는 어느 집사, 어느 권사도 다 그렇게 사는데요. 상대적으로 비교하여서 하나님 회복의 삶의 모습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또 동족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예레미야의 회개 기도의 내용을 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죄를 인정하고 있죠.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함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요 정도 이렇게 잴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시편기자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지요. 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또 내 죄가 나의
머리를 차고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다는 거예요. 죄를 솔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증거합니다. 마땅히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증거하고 있고 우리의 타락함이 많다는 거예요. 이 타락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backsliding이라고 표현합니다. backsliding, 배역함이죠.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서 미끄러져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서 미끄러 자빠져 버리는 거. 이게 바로 배역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배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는 표현이 우리의 배역함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7절의 말씀은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뒤로 멀리 멀어져 가다가 미끄러져서 엎어져 버리고 말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다음 결과가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 대항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집에서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지만은요, 종종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막 대항하고 막 맞서 갖고서 막 이렇게 행하게 되면요, 따지면서 막 그러면 참 속이 상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 사랑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선으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하나님 심령이 오죽하겠습니까? 저들이 나에게 점점 멀어지더니 엎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 미끄러져 갖고서는. 그리고는 하나님에서 원망하면서 이게 뭐냐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대들고 반항하고 대항하는 자처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4장의 말씀 보면은요, 에베소 4장의 10절부터 19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방인들이 험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따라서 험한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의 결과가 나오느냐? 험한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각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이 다 상실돼 버리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 험한 것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 험한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은 영적인 지각이 다 무뎌지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지각이 없고 영적인 감각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험한 것을 추구한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진 삶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지각들이 다 무뎌지고 말아요. 영적인 감각들이 다 어두워지고 말아요. 그렇고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결국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에는 완전히 멸망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죄를 죄로서 고백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던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 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죄악이에요. 그게 죄악이에요. 왜냐하면 그 삶의 결과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결과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죄악된 결과로 멸망의 자신을 방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복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비결은 이러한 배역한 삶의 일들을 깨닫고 인정하고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라는 나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되 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함께 끌어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이런 회개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스겔서 26장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 26장에 보게 되면 결국 나라가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멸망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22장의 내용을 천천히 보게 되면 나라가 총체적으로 다 죄악으로 관영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각계각층이 다 총체적으로 죄악으로 관영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럼 망한다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정복당하는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라의 관리들도 온갖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앞장서야 될 관리들이 오히려 죄악에 물들어 있고 온갖 뇌물을 살아가고 말이지, 또 재판석에서는 삐뚤어진 재판을 하고 어긋난 재판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왜곡된 말씀을 증거하면서 죄악을 돌이켜야 평안함이 있는데 그냥 죄악을 돌이키지 않는 가운데도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외치면서 말이죠, 종교 지도자이나 나라의 정치인이나 말이죠, 사법부나, 쉽게 내가 오늘날 얘기해서 사법부나 입법부나 종교계, 우리 기독교 개교계라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듣지 않으므로 멸망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멸망의 원인을 에스겔서 26장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나라의 성이 막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있는데 그 많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그 무너진 성 한 부분을 막아서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거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대로 무너져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무너진 성을 다시 쌓아올리면서, 무너지는 부분을 또 쌓아올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한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읍이 멸망했다는 결정적인 원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다른 장의 말씀 보면은 악인이 그 죄악으로 해서 죽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 간에 아무리 죄악에 관영한 시대이고 스스로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자초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들이 깨어서 중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중보 기도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런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조국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든가 또 내 가정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될 때에 팔짱 끼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 혼자 생활만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되고 내 믿음 생활 내 생활만 편안하면 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요,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자유로움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의 폭을 좀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악인이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걸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일깨워 줄 사람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과 또 이러한 삶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중보의 기도의 사람을 위기에 처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그저 나 혼자만 생각하는 그 믿음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런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회개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일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족으로 볼 때도 중요한 시기이고, 여러분들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이고, 내가 처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깨어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요,
또 하나님 마음에 속이 상하는 교회들은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큰 교회라고 다 좋지 않은 교회는 아니죠. 큰 교회도 정말로 깨어있어 큰 일을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그러나 일부 또 큰 교회들 가운데 여전히 이런 부분에서 마음을 전혀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회개의 기도로,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갖춰야 될 요소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올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거야.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14장 8절 9절의 말씀인데,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위같이 하시겠나이까.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믿음을 올바르게 가져야 돼요. 왜곡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왕 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이, 멸망의 직전에 임하게 된 이런 상황들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왜 발생된 일들입니까? 스스로 자초한 결과거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꾸 멀어지는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멸망의 일들에 대해서 방임하는 그런 삶의 결과로 찾아온 일들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정신 차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벌을 하신다면, 벌하신다면 그 벌을 다르게 받겠습니다마는,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거두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말아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환난을 당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뭡니까? 어째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어찌하여서 우리에 대해 팔짱 끼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서 능력이 없는 용사같이, 힘이 없는 용사처럼 우리가 이런 곤란함을 당하고 곤고함을 당하는데도 하나님 어찌하여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또 하나님에 대한 또 불신의 마음을 갖는 그런 이제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예레미야가 8절 중반절부터 9절 초반절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은 뭡니까?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곤란한 때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9절 중반절에 이후에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이런 상황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던 간에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누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셔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내 가정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좀 속을 썩는 자녀들이 있어도요, 그거 놔버릴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 완전히 나 놔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세상의 부모는 그런 부모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찌 잊겠냐는 거예요. 호세아의 말씀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마치 고멜과 같이, 음료 고멜과 같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어찌 놔버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잊어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드마 스보인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유황불로 멸망한 죄악된 도성인데, 그들을 놔버리고 그들을 멸망의 자리로 이르게 한 것처럼 너희를 놔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믿는, 알고 있는 믿음 가운데 행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정말 우리를 구원 안 해주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죄악이 우리를 증거하지만은, 이런 상황들이 마땅히 와야 된다는 걸 증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놔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조국에 처해 있는 현실도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무슨 열국에 뭐 도모하는 모든 일들, 뭐 미국의 트럼프,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은요, 우리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개인적인 삶의 문제에서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내 가정과 교회 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원수 마귀는 항상 우리를 송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께 돌이켜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차단하는 그들의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송사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너 같은 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만큼이면 됐지, 뭐 하나님이 너를 또 용납하실 줄 아느냐 말이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벼르기도 낯짝이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생각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또 갖춰야 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특별히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인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합되게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 다시 살리사, 지지난주에 살펴보던 내용이지요. 시편 85편의 말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요, 여호와여 우리를 다시 살려줘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과 보호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다 원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속을 썩이는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그 삶에서 돌이켜서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않는 부모가 그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모님 영광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느 부모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식에 대해서, 몰라, 그만큼 너를 용서했으면 됐지, 그만큼 너를 봐줬으면 됐지, 이제는 몰라, 너 내 멋대로 망해버려, 그런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찬찬히 보니까 정말 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느끼시면서,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너무 어머님, 아버님 속을 새겼어요. 이번만 용서해 주신다면은, 이번만 나의 삶의 일들을 돌아봐 주신다면은, 이제는 누집 아들이 누집 딸이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정말 덕 있는 삶을 살고 정말로 저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 누집 아들이야, 누집 딸이야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걸 마다할 부모가 누구 있겠어요? 야,
너의 죄악된 너의 허물을 봐라 말이지. 너의 속썩인 모습을 봐라. 이제는 소용없다.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를 보면 아무도 없어요. 정말 이제는 부모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부모님이 칭송을 받는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내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세요. 이런 요구로 나갈 때, 이런 간구로 나갈 때 부모의 마음은 녹아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 가운데, 징벌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이죠. 아까도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합독했던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이런 일을 마땅히 당해야 될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우리가 할 말이 없고 마땅한 일이지만은 더 이상 우리의 어떤 것을 내세워서 우리를 궁일이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세우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간구할 면목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두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가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죄악이 이러한 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를 증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셔서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구원의 일들과 긍휼히 베푸시는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시편 23편을 통해서 시편기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에서 우리가 여러 번 찾아봤던 내용이지만 36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라가 다 멸망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보시면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의 때가 차게 되었을 때 그들에 대한 회복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열방 가운데 더러워진 내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열방 가운데 짓밟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저들을 용서하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냥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벨론의 쑥대밭이 돼버리고 짓밟혀가고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하면서 조롱거리를 당하고 있는데, 야 너희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술 마시면서 영을 즐기면서 이런 조롱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짓밟히고 더러워진 욕을 받고 있는 나의 거룩한 이름,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지만요, 정말 막판 끝까지 우리가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때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주는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어떤 때는요, 그냥 이대로 나가면 일들이 진행해 나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욕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든다면은 자녀의 문제라든가,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았지만은요,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 심히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들이 그냥 놔두면 저거 어떻게 될 것인가 말이죠. 근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드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목회자가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회개를 죄악일 일이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녀들이 저렇게 삐뚤어져 나가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내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내 자신의 모습이 다 망가지고 구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바르게 세워주세요. 근데 놀랍게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들이 하나님 마음을 주관하시는 은혜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멘. 아멘. 주는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행한 죄악대로 우리를 대하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일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조국에 처해있는 현실과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회개 기도로 나가십시오. 내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공동체의 죄악의 문제를 끌어안고 죄를 인정하며 회개 기도로 나가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생각을 바르게 마음의 중심에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을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내 자신의 모습과 우리의 민족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오히려 회복의 은총뿐만 아니라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